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육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쳐도 괜히 마음에 짜증스럽고 왜 예배를 드렸지?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도 빠지게 되고. 우리 학생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학교 생활에 막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아갖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하고.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픈데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정리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걱정,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나가면 그것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부부지간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음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듣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마음, 이걸 좀 해결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이죠.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싶고 위로도 기쁨도 등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잘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도 그런 마음이었고 그의 아내 유대 사람이었지만 드루실라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문제 있는 마음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걸 누려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마음에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벨릭스는 로마 황제가 유다로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참 잔인한 사람이고
탐욕으로 매우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미움을 싸게 되고 유디 총독으로 있다가 자기는 오랫동안 정치력을 발휘하고 싶고 그래서 인정받아 로마 본토로 가서 뭐 정치계에 진출하고 싶었는데 바로 잘리게 돼버리죠. 드루실라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를 통치한 주 39년에서 44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은 예쁘죠? 그런가요? 셋째 딸은 예쁘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 드루실라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 드루실라가 이 콤마겐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특히 남동부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고대 나라인데 여러분 좀 생소한 나라죠. 지금은 이 나라가 없어요. 이 콤마겐의 왕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 드루실라가. 그런데 이 콤마겐의 왕자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파혼합니다. 뭐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드루실라가 15세 되던 해 할례를 받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던 에메사라는 나라도 고대 나라인데 오늘날 저기 시리아 지역에 있는 홈스라는 도시 그 도시를 토로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에메사의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서 결국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냐면은 총독 벨릭스와 살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보니까 너무 예뻤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빼앗아 왔든지 둘이 눈이 맞았든지 간에 지금은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좀 더 행복하고 싶었겠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찾고 찾았던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드루실라가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인물도 그렇고 드루실라도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해결받고 싶어갖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이거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복음은 이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셔야 되는데 복음은 이거 채워집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 허무한 마음,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채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참 평안,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은 이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이 허전함을 이겨내는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 없이는 아무리 위로를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어도 못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때 평안을 누린다면 그건 참된 평화가 아니고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자, 우리 목사님 보세요. 우리 학생의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만일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이 찌들리고 그래서 너무 막 마음도 복잡하고 막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학교 생활도 재미없고 뭐 공부도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주일날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또 평강을 얻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런 생각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 없이는요,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없이는 이런 참된 평안이 안 주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안 갖추어지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도 못 누립니다. 그냥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 좋게 뭐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이겁니다. 이것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은요, 죄로부터 온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상태에서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위로 못 누립니다. 누린다 할지라도, 아니 기쁨과 위로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요, 가짜 기쁨, 가짜 평안, 가짜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참 기쁨, 평강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그냥 왜 교회 나오지?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차라리 그 시간에 자면은 9시에 안 오고 자면 더 몸이 피곤하고 개운할 건데,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막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오긴 오는데 내가 대학교 오면 가기만 가봐라.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도 받을 수 있고요, 평안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게임을 통해서 시간을 또 기쁘게 즐겁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정시켜주고 안정되게 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쁨의 뒤는 무엇이죠? 허무함 아닙니까? 허무함, 허전함, 후회, 허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버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참된 평안 누릴 수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것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이 죄 문제가 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회복 안 되면요, 참 평안 못 누립니다. 그냥 너무 목말라서 무엇을 먹는 것 같았냐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결국은 갈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 안 되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틀림없이 내가 너 죄 해결해서 너는 의인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확장시켜 주시고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아직 수준은 아닌데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기본이 갖추어진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예배의 유익을 맛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인생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영적으로 틀림없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한번 해보자.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 버려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억지로 앉아있는 이것은요, 정말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헌신 예배 선생님들이 참석했는데 이게 뭐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사모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떤 위로를 해주실까? 내 삶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번 주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면요, 그냥 예배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의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요, 위로와 기쁨, 평안 못 누립니다. 추구해도 못 누립니다. 관계 회복, 그게 예수 믿는 믿음 소유하는 거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가지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학생 시절에 이 예수 믿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 같은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요,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젊은이들이 있었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아무리 시기해도 이들을 해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 드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절 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모든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아멘. 자, 펠릭스와 드루실라는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바울을 통해서 이 허전함 좀 채우고 싶었어요. 기쁨을 맛보고 싶었고요, 평강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렀고, 바울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벨릭스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벨릭스는 의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잔인함과 탐욕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잖아요.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요, 절제와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결혼하고 또 결혼했던 이들이잖아요. 이들에게는 절제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의와 절제를 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의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벨릭스는 두려웠어요. 이때 올바른 반응은요, 올바른 성도의 반응은 바울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어요. 근데 벨릭스는요, 두려웠기에 외면해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을 물러가게 했어요. 이들은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자 했던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냥 기쁨을, 평강을, 위로만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나의 죄 문제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펠릭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혹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은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사람이고,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벨릭스가 그런 인물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두려웠겠죠. 두려웠는데 그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그 도전에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라 다음에 부르겠다고 했던 벨릭스가 부르긴 불러요.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번에는 어찌할꼬 이게 아니고, 두려워서 이제 이 문제를,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라고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고, 바울을 자꾸 부른 이유는 바울이 돈 많다고 생각했던 거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바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어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비로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야, 바울은 돈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돈 얻을까 싶어서 자꾸 만나면 바울이 좀 빼달라면서 돈 줄까 싶어갖고 부르고 불렀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말씀이 주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즉시 순종하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삶의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미루게 되죠. 미루면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욕심 따라 행동하게 돼요. 벨릭스처럼 돈을 얻을까, 그렇게 바울을 불렀으니까 그에게 무슨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벨릭스는요, 세상 유혹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벨릭스는 황제에 의해서 총독자리에 쫓겨났고, 유대인 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79년에 베스비오 화산 폭발 때 그 아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염려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이렇게 안타까운 끝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일마다 우리 이동열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사모하는 마음 갖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미루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세요. 그리하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순종했는데 실패해서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을 쓰시면 돼요. 하나님, 다시 시작할 거예요. 힘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벨릭스는요, 철저하게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출세를 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2년 동안 옥에 가두어두죠. 왜요?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이 유대 총독으로서 정치를 잘 한다는 이야기가 네로 황제에게 들리면
자기는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즉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오랫동안 총독을 하고 인정받아서 로마 본토에 가서 정치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구류해 두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베스도가 총독이 되고 자기는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루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명을 이어받으니 아주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를 보면요, 이 벨릭스는 네로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 정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뭔가 될 것 같아도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수록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학생의 회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께 핸들을 내어드리고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뭔가 될 것 같아도 결국은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의 회원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 도움을 힘입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예배당에 오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지치고 피곤한 육을 이끌고 다른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푹 쉬고, 근데 우리는 아침 일찍 깨워서, 어떤 사람은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나오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수고하고 있어야 되고 집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그것은 능력 있게 살아간다, 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작게 수고한 수고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고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 말씀 듣기를 기대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천 제1교회 학생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학생들에게